오늘 함께 볼 말씀은 디모데후서 우리 2장 3절과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사는 법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앞뒤 좌우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바로 땅끝이에요.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그곳,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이 앉아있는 곳이 땅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듣고 우리가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또 은혜가 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 살면서 지치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 많았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6월달은요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헌신하신 분들의 그런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감사와 또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그런 우리 멋진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내가 그냥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헌신 때문에 생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외국을 나가게 되어지면 입국 신고서를 작성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곳에 보면 국적을 쓰는 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쓰든지 아니면 사우스 코리아라고 우리가 기록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코리아에서 왔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이렇게 싸요 이런 식으로 한국어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인이 한국을 알고 한국을 주목하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로 감사한 시대이죠. 여러분 차를 운전하면서 신호에 따라서 내 차가 가고 멈추는 것, 그리고 내 차를 가지고 그 아스콘이 잘 포장된 그 길을 달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는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아니 우리 종인 집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지난 5월 네팔에 갔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네팔의 수도는 카트만두입니다. 카트만두에 가보면 우리로 말하면 서울이에요. 종로 한복판. 제 기억으로는 신호등이 한 5, 6개밖에 없어요. 그 전 시내에 5, 6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호등 자체가 아예 없어요. 차선도 그려진 곳이 거의 없어요. 중앙선을 넘는 역주행이 거의 다반사 95% 이상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옵니다. 시골을 가다 보면 한쪽은 낭떠러지고 또 이쪽에서는 역주행하는 차를 마주하게 되죠. 그래서 몸이 저절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움츠리게 돼요. 이쪽으로 쏠리자니 낭떠러지고 이쪽으로 쏠리자니 차가 오고 있고. 경험하지 않으신 분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 내내 성사님 말로는 한국에서 운전하면 졸립대요. 아무런 돌발 상황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네팔은 단 0.1초라도 눈을 떼는 순간 지금처럼 한국처럼 만약에 차 안에서 핸드폰을 본다? 바로 그냥 그 더러운 강물에 태워져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 문득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신호를 따라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구나. 내가 갈 길을 잘 가면 사고가 나지 않는 것,
내가 눈을 감고 뭐 100m를 달려도 잘 포장된 이 길에서는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에 살고 또 한국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대한민국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몸을 던져서 나라를 지킨 이들의 희생이 있었고,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때는 동독 서독 나눠져 있었으니까 서독 탄광으로 가서 그 수천 미터 지하에서 탄광을 석탄을 캐던 그 아버지들, 그리고 또 병원에 간호원으로 가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분들, 그리고 사막의 열기가 아주 가득한, 뭐 나가기만 하면 바로 40도가 넘는 그 사우디와 중동의 건설 현장으로 떠난 부모 세대의 눈물과 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시대가 많이 흘러서 이제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처럼 우리가 총칼을 들고 전쟁터로 나가서 목숨을 거는 일은 없어요. 대신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면서 사회에 내 목소리를 내는 그런 시대로 우리 나라의 사랑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때때로 아직도 길거리로 나가서 목소리를 내시기도 하고, 또 요즘 시대에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요, 나라를 빼앗기고 또 자신의 모든 삶마저 지배당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고, 그리고 더 깊은 내면에는 그 고통을 자녀 세대가 겪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염려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직전에 이 조선 땅이 일본에 의해서 주권을 빼앗길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조선은요, 주권을 빼앗겼고 문화와 언어, 그리고 일상의 모든 자유까지 송두리째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비극을 경험한 우리 어른 세대들의 염려를 단순히 지금 그렇지 않은 시대라고 해서 시대에 뒤떨어진 어떤 나이 많은 노인네들의 잔소리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돌다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돌다리를 두드려서 건너라고 하는 것처럼 그분들의 걱정에도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평화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눈물과 땀, 또 희생과 기도 위에 지금의 자유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켜나가야 할 그런 시대의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는 그거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여기까지만 머물면은 그냥 일반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생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멈추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이 땅을 복음으로 지킨 그런 믿음의 군사들을 우리는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타국에 목숨을 걸고 갔던 많은 선교사들, 그리고 이 나라의 신앙을 지켜낸 믿음의 그 선배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운 이들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순교를 지금 앞두고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쓴 것이 이제 디모데 후서인데요. 다음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유언과 같은 말을 남겨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자신의 그 전생애를 걸고 복음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달려왔던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고, 또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단순하게 좋은 성도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복음, 즉 진리를 위해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라라고 하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 방법을 우리 세 가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써 있죠? 고난을 함께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복음을 따르는 데는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나 어떤 물질적인 손해를 의미하지 않아요.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삶,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어떤 풍습과 반대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의 길을 나는 호련히 걷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의미합니다. 그럼 바울은요 그 길을 먼저 걸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수차례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심지어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는 수많은 고난을 바울은 이미 겪었어요. 그러나 그는요 그 고난을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로서 그 고난의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바울은요 계속적으로 감사하면서 그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바울의 권면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선교사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정말 자발적으로 고난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세상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문화와 또 언어와 환경 속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고 또 하루하루 그 삶 자체가 전쟁과 같아요. 혹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수돗물이 안 나올까 걱정하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혹시 오는 길에 차가 멈추는 걸 걱정하셨거나 신호등이 멈추는 걸 걱정하셨거나 오는 동안에 와서 교회 전기는 잘 들어오는지 또 내 주민등록증은 말소는 되지 않는지 라고 하는 그런 걱정들을 혹시 하면서 사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근데 선교사들은요 물론 이제 선진국에 있는 분들은 다르겠지만 시골에 있는 선교사들은요 이것을 매일매일 걱정하는, 오늘은 물이 나올까? 오늘은 전기가 들어올까? 당장 다음 달에 만료되는 비자는 연장이 될까? 라고 하는, 그리고 한국에서 오는 후원은 이번 달에도 잘 들어올까? 라고 하는 그런 걱정들. 여러분, 우리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은요 전쟁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편하게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 걱정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은 편안해 보이지만 내 마음속은 전쟁과 같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믿음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항에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배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젊은 선교사 한 사람이 조선 땅을 밟아요. 당시 나이가 만 25세 7개월 17일이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59년 7월 19일 생이니까 85년 4월 5일 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한국 나이로 28이에요. 예은이 나이. 그죠? 예은이도 적은 나이 27. 그가 바로 누구냐면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반응을 해주니까 좋네요. 오늘은 또 예찬은 10분에 한 번씩만 하는 거로. 여러분, 조선은 그에게 너무나 낯설고 멀게 느껴지는 땅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처럼 지금처럼 보잉 747이 아니라 건너갔을 텐데 얼마나 오랫동안 걸렸겠어요.
아마도 하루가 아니라 며칠은 걸려서 왔을 거예요. 여러분 왔더니 사람들의 언어도 옷차림도 문화도 심지어 공기 냄새까지도 달라요. 여러분 동남아 가면 그 공기 냄새가 다른 거 느끼시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올 때 그 당시 조선은요 정치적으로도 엄청나게 혼란했어요. 불과 한 12, 13년 전만 해도 흥선대원군이 막 세국 정책을 통해서 온 외국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나 그리고 조미 그 수약을 통해서 이제 그때서 드디어 조금 이제 나라가 개방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우리 권사님들 아시는 것처럼 보릿고개가 있었던, 먹을 게 없었던 가난에 허덕이는, 그리고 영적으로는 동네마다 선앙당이 있는 큰 나무마다 막 빨간 깃발들을 걸어놓고 거기서 미신에게 절하던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조선을 향해서 그 언더우드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그런 조선 땅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적 전쟁터라고 여겼고, 자신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그리고 그 군사로 이 땅에 파병된 자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경신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고, 또 지금 세브란스 병원 전신인 재중원을 세워서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그죠? 고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낯선 땅에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과 함께하면서 몸소 그리스도의 사랑과 고난을 짊어지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진정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언더우드 선교사 또 막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선교사로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각자의 마음에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날 때마다 이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뭐냐면 나는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언제나 나의 행복이 가장 우선이고 또 교회 안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만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뭐 안에서 막 화가 치솟는, 그래서 누가 봐도 나 화났음이라고 얼굴에 쓰고 다니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을 회피하려는 삶, 즉 그리스도 군사가 되는 것을 거절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셨죠? 그 하늘의 영광을 내놓으시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조롱하는 가운데 그 골고다 언덕을요 묵묵히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편하고 쉬운 길도 반드시 있었을 텐데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였어요. 우리는 십자가는 아니더라도, 십자가까지는 아니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감당해야 할 작은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작은 고난조차 기꺼이 짊어지는 주님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권면한 후에 이어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얽매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어떤 바쁜 일상에 쫓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또 영적인 집중력을 잃게 만드는 그런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 중인 군인이 가족 행사에 더 마음을 쏟고 또 민간인이 누리는 자유를 다 나도 즐기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를 부른 그 지휘관의 뜻에 맞추어서 움직여야만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복음 사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실제 전쟁터에 참석하는 병사와 같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사가 군인이 되어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철저한 훈련과 또 지휘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도 이 말씀에서 예외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영적 군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무게의 중심을요, 나를 위한 것으로부터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으로 옮겨야 한다는 거예요. 즉, 개인의 삶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과 교회를 위해 사는 삶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는요, 현실적으로 개개인의 모든 요구를 다 만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군대도 학교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을 단체로 가게 되어지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 일정에 맞춰서 조금 일찍 일어나기도 하고 조금 일찍 먹을 수도 있고 또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갈 수도 있고 걷고 싶지 않은데 걸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하려면 정해진 시간에 등교하고 또 정해진 날에 시험을 봐야 돼요. 나는 아침잠이 많아서 10시까지 등교할 거고 나는 오늘까지 공부를 못했으니까 내일 시험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다면 군인의 삶은 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나라를 지키는 군인은요, 일반 사람보다 더 엄격한 규율 속에서 훈련을 받고 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된 삶을 하루하루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전쟁이 났을 때 적으로부터 먼저 나 자신을 지키고 또 나라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군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먼저 우리 영혼을 지키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영적 공격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은 내가 믿음이 약해서도 아니고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공격을 받으셨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결국 영적인 전투는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우리는 평소에 영적 훈련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뭘 해야 합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에 무릎을 우리가 꿇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배의 자리를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리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내가 평상시에 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도 쉽게 영적인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무릎을 꿇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평소에 할 수 있는 최선의 훈련 방법이 바로 우리가 예배, 말씀,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점심때 음식 하나 때문에 실족해서 정말 우스운 얘기지만 교회를 떠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얽매인 그리스도 군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세상에 얽매인 그런 세상의 군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문화에 마음을 쏟고 드라마에 내 온 감정을 쏟고, 그래서 드라마를 보시면 그렇죠, 막 주인공이 내가 되고 그 악녀가 내가 미워하는 누군가가 되어져서 막 그냥 욕하고
SNS에 나의 시간과 내 시선을 다 빼앗긴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라고 하는 그 어떤 무기도 없이 무장 해제된 채로 그들과 싸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막 푸시업 막 하루에 막 1000개씩 하셔가지고 근육 짱짱 해가지고 막 사탄 왔을 때 한 방에 딱 날리셨나요? 그죠?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칼을 들었던 베드로에게 나무라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그런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돼요. 우리는 또다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얽매여 살고 있는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통 자녀 교육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같이 학습지를 아이들이 하지 않으면 막 잠을 못 이루시는 혹시 부모님들이 계셔요? 하루에 읽어야 될 분량의 책을 읽지 못하면 내가 막 우리 자녀가 막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고민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그럼 죄송하지만 5월 25일 주일 설교 다시 한번 들으세요. 다들 그 설교가 좋았다고 하더라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자랑입니다. 아니면 우리 노후 준비, 또 물질의 어떤 경제적인 안정, 또 사회적인 성공에만 마음을 우리가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 모든 것들은요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잘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맞아요. 그러나 이 어떤 것도 주님의 부르심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일과 사명으로 옮겨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일에 매여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큼 이제는 점점 어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해달라고, 그것에 얽매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인 저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작은 것 하나에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죠. 목사님이 앞에 있는 분과 1초 악수하고 자신과 0.5초 악수하면 시험에 받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수요일 금요 예배 때 막 성도님들 가정을 해서 막 다 기도했잖아요. 마지막에. 그래서 막 한 30분씩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 그걸 또 제시죠. 우리 가정을 해서 목사님이 15초 기도하셨는데 저 집사님의 가정을 해서 30초 기도하는 거예요. 나보다 헌금을 많이 해서 그런가? 아니면 나보다 더 목사님과 더 친한가? 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또 상처를 받기도 한다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요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데,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어지고 내 안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사라지게 되어지면 그 작은 것 하나가요 내 모든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서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 얽매여야 돼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명에, 하나님의 나라에 얽매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뜨끔하신 분이 계셨어요?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를 부르신 일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군사로 살아가는 그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병사를 모집한 자는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를 어떤 종교 모임의 어떤 일원으로
소속시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부르심은 바로 왕의 명령이고 우리 생애 전체를 이끄는 거룩한 소명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취미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신앙을요, 충성되게 헌신적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성의 방향은, 그 헌신의 방향은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가지로 우리는 가야 되는데, 바로 누구?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만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혹시 내 마음에 조금의 상처가, 스크래치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으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아무리 좋아하고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좋아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상처가, 어떤 스크래치가 가게 되어지면 그 행동은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군인은 자신의 유익이나 편안함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지휘관의 뜻에 따라서 치열한 전쟁터로 돌진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을 부른 자의 신뢰에 대한 최선의 모습,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린 지금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칭찬하는 길을 혹시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는 걷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기뻐하시기보다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을 더 기뻐하세요. 믿습니까? 주님의 기쁨은요,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은 우리의 순종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화려하게 성공했는지 그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충성했는지를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에 뜻을 품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주님의 기쁨이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지휘관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부르신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명령에 따르고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군사로 사는 법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묵묵히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결론인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의 생애 마지막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일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단지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사도 바울의 어떤 멋진 그런 고백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품어야 할 정말 목표라는 거예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평탄하게 사는 것만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성공은요, 주님 앞에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무엇의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받는 삶인 거예요. 진짜 승리는요, 세상에 인정받고 세상에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는 삶, 그것이 진짜 승리의 삶인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그래서 예수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군사로서, 주님의 용사로서 고난을 함께 받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그 주님의 일에 마음을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젠가는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이고, 그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정말로 이 세상에선 들어볼 수 없는 가장 따뜻한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과 또 방문한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